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어제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일상 속에서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일상의 영성이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주님 닮아가며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부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섬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그렇게 오늘 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그 하나님 나라 비유가 잘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3장에도 이 동일한 말씀을 또 이 누가가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듣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대단한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그려지십니까? 황금으로 번쩍번쩍 하는 곳? 맑은 수정과 같은 그런 바닥이 깔려 있는 곳? 엄청난 빌딩들이 세워져 있는 곳?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보석들로 황금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무튼지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마음속에 막 상상하면서 그리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의외의 말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바로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아주 작은 거잖아요. 겨자. 이 매운맛을 위해서 조금 심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매운맛 채소를 뭐 많이 심지는 않잖아요. 조금 채소밭에 심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런데 그것이 자라면 아주 나무처럼까지도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누룩과 같다. 가루 세 말 속에 누룩 한 주먹만 넣으면, 그리고 반죽을 해서 잘 덮어 놓으면 이것이 가루 전체에 퍼져서 전체를 부풀게 한다. 전체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말씀은 더 어려워요. 겨자씨 한 알보다. 겨자씨는 그래도 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채소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누룩은요,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때때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거든요. 유월절에 먹는 빵에는 누룩을 넣지 않잖아요. 누룩은 가루를 변화시키는 속성도 있지만 이게 부패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 의미도 있는데 그 누룩에 비유를 하네요. 물론 주님께서 누룩에 비유하신 것은 가루를 전부 변화시키는 속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화려한 건물, 순황금 뭐 이런 것들을 상상했던 사람은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평범하고 너무 쉬운 이야기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평범하고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도 이미 임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거나 완성의 그날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뭐 상상을 거듭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바로 누룩 같은 모습이고 겨자씨 같은 모습인데, 이걸 더 쉽게 이해한다면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 그것과 너무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겨자씨 하나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으나 무시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죠? 누룩.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때로는 약하신 모습으로, 버림받은 모습으로, 고난당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좋은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으신 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외모나 이런 것들이 없으신 분, 외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 작은 자, 연약한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체셨어요. 놀라운 역설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알려주시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도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아주 미미한 것 같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자라면 나무처럼 자라 새들이 깃들이는 겨자씨처럼, 그것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반죽이 잘 되어지면, 그리고 온도가 맞으면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누룩처럼 변화시키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부흥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일상의 영성이죠. 일상이 어떤 때는 막 대단히 나의 삶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막 억지로 씻고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또 그러다가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아니면 나는 가정에서 주부로서 그냥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고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일상의 영성 속에 우리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곧 이제 종식되는 때도 다가오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때 보면 오늘부터는 이제 뭐 병원 말고 대중교통에서조차도 마스크 자율화가 우리나라도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보면 누군가는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 대중교통 버스나 전철이나 뭐 기차나 이런 곳에서 막 소독을 하고 청소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누군가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아침 일찍이나 남들 자는 시간에 와서 쓰레기를 싹 치워가는 분들이 있는 거죠. 길을 청소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불편하고 힘들다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길을 보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의 백성들로 인하여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너무 연약해 보이고 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배척하는지도 몰라요. 왕궁에 막 대단한 것으로 왔다면, 크고 화려했다면 금방 받아들였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 작은 자로 오셨기에 세상 사람들이 무시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주어진 일상을 복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속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의식 속에서 삶을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 그 일상의 영성이 있을 때 부흥이 내 마음에 넘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넘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생각하며 평범해 보이고 아주 작은 자로 보이는 우리의 일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것을 믿고 일상의 영성 속에 주님 닮아가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시고 긍휼을 다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인류가 너무 큰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나라도 대중교통에서조차도 마스크 자율화가 시행될 만큼 이 질병의 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완전히 종식된 것 아니오니 주여 지켜주시고 WHO를 비롯한 여러 의료인들이 이제는 코로나19는 끝났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질병이 완전히 퇴치되게 하시고 세계인들이 놓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바로 겨자씨 하나를 갖고 누룩 같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새기며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함이 없고 또 번쩍번쩍하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없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작은 자의 모습이올지라도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아름다운 외모나 풍채도 없으신 분이시나 바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상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살아도 아니면 기도하면서 살아도 또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으로 살아도 사업을 해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속에서 영성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 닮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은 누룩이 가루를 완전히 부풀게 하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며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시며 병원 교회가 부흥의 주역이 되며 병원이 이 땅에 아름다운 병원, 선교병원, 기독교 병원으로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